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였고, 그리고 그래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또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사건인, 즉 메시아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령께서 오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없고 다시 부활할 수 없고 다시 승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도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번. 왜냐하면 영원히 성령이 오셨는데, 영원히 오신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와 영원토록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번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상 자신의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라도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영원히 오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가셔서 또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은 반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성령 세례가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신자인 사람이 이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성경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가지 8장, 10장,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일이 이 사도행전 세 가지 본문의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모습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된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이 세 개의 본문에서도 성령 강림 최초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는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먼저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절반쯤은 이방인으로 간주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즉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핍박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팔레스틴 바깥으로 도망가게 되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과, 본토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종족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이죠.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조사하러 갔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 그리고 10장에서는 아예 사마리아 절반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고, 즉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두 경우, 즉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또 이방 사람인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자, 이 두 경우를 오순절주의자들은 봐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니까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반복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이미 영구히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즉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돌아갔다가, 하늘로 돌아갔다가 이때 이들에게 다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나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와 계시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의 사역인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거기도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가지고 성령 세례는 반복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셨습니다. 2장에서.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절반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혼혈족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땅끝, 즉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팔레스틴 땅, 유대 지역,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까지 인종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령님의 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반복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강림하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 강림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색칠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어디까지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색칠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하심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인종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죠. 비록 그 혈통은 이방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이방 땅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도 방언을, 예언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 것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난 사건들인 겁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역사선상에 살았던 사람들, 예컨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한참 후에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3년 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시고서야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당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이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알았다, 알다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3년 후에 성령을 받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투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육체로 볼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알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서야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까,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편화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즉 그 이후에 승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제2의 체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제자들도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그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알미 성령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그 이후에 예수님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이 계셔야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생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점의 동일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믿고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되었는지 다르게 표현될 뿐인 것이지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한참 뒤에 성령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곧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2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신자, 덜 특별한 신자로 나누게 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두 번째 성령 세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덜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이론은 한 번 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 신앙이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체험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만 된다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니들은 열정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그건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어차피 전적으로 죄인이었고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더 훌륭한 믿음, 덜 훌륭한 믿음. 덜 떨어진 신앙, 더 떨어진 신앙.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신자들은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이 흐려질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모자라고 헌신이 모자라서 저 사람들처럼 두 번째 체험을 못해서 방언도 못하고 또 말씀대로 투철하게 살지도 못하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못하고 하는 것 아닐까? 이 신앙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 내지 자책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그 고귀한 구원받는 신앙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을지. 제2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기쁨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원이 꺼져 있는 냉동 창고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다. 혹은 어쩌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이 점점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전원이 꺼진 냉동 창고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에게도 우리 교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너도 방언하게 할 수 있고 너도 미지근한 그 신앙을 뜨겁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단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세례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인 그 오순절 날에 단 한 번으로 영구히 오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영구히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순절 날에 영구히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실 때 역시 단 한 번으로 영구히 임하십니다. 이것을 개인의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니에요. 이미 와 계신 성령의 그 영향력이 나에게도 끼쳐진 것입니다. 이걸 개인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준다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6번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받을 거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미래적인 미래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다 성취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만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은 앞에 6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말할 수 있는 본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말 성경에서 다라고 했는데 모두라는 모두.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열심히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사건 자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개인의 느낌이나 변화는 두 번째 문제예요. 성령을 받으면 저 사람들처럼 두 번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막 끌어오르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내 마음에는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내 마음에 어떤 뜨거운 것이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시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느낌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물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교회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약식화된 것이지만 최초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그거 아니면 다 가짜 세례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느냐 물 뿌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상징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침례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어쨌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도인 것인데 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 안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에너지처럼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 내 속에 어딘가에 성령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 안에, 성령의 그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말은 성령이 주먹 많아져가지고 혹은 홍알만해서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이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령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세례는 매우 강력하게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특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다른 레벨의 신앙을 가져서 나도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 중인 선교지에 가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마음속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예언가 내지는 점쟁이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성령 충만과 오늘 이 성령 세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의 늪에 빠져 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늪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아요. 소경을 인도해서 동반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리석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 아니네,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단지 어리석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악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특히 오순절주의자들이 망쳐놓은 성령에 대한 이해,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개념의 몰이해라든지 혹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판단하고 헤집어 놓는 이런 악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남도 멸망의 구렁텅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령 세례 그리고 다음 시간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바른 이해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